미얀마 선교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 미얀마의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됐고 그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셨는지를 이 말씀처럼 선교 보고를 먼저 드리는 시간을 갖기 전에 이제 코로나에 제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7월 초에 이제 몸이 좀 이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심하게 앓는 그 정도로 몸살 감기로 생각을 하고 그냥 타이레놀 먹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제가 버텨 왔었는데 이미 그때 아마 시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는 한국처럼 그렇게 민감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생각지 못했고 그냥 몸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이레놀 정도를 먹고 이렇게 버틴 그 시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몸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그 후원교회의 목사님께서 좀 그거 이상하다. 아마 계속 주시를 했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뭐 아프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특히 후원교회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좀 주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싶어서 키트를 사서 이제 2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괜찮나 보다 했는데 그게 중국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제는 2번이나 했는데도 이제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후원교회 목사님은 아니 그거 좀 좋은 거 사서 해라. 그래서 이제 한국 거를 이제 구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바로 그냥 양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코로나에 감염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많이 진행이 아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많이 이제 가라앉고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이제 끼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상태까지 아마 폐로 이렇게 전이가 된 것 같아요. 폐가 이제 점점점 제 기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저는 숨을 쉬거든요. 근데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숨을 쉬는데 숨이 안 들여 마셔져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순간적인 공포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폐 기능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까지 이제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미얀마에는 그 산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소통을 구하려고 이제 막 헤매고 다니고 또 그 경찰들이나 군부에서는 그것을 이제 무질서하게 되니까 그걸 지키고 막 때로는 뭐 이렇게 총을 이제 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선교사 살려보겠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밤새도록 헤매면서 산소통을 어떻게 구해와가지고 계속 끊이지 않게 산소 공급을 저와 저희 자매에게 해주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으면 숨을 한번 쉬어봐라. 근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산소를 구하지 못하면 이제 숨을 공급 못 받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번 숨을 자력으로 쉬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찌됐든 우리 미얀마 현지 형제들이 이렇게 하여튼 어떤 총 맞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 산소통을 구해서 계속 공급을 해주었고
그런 소식이 이제 그 한국에 알려졌고 후원교회 중심으로 이제 총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사 선생님들과 이제 긴밀하게 연계가 되면서 이제 그 비대면으로 치료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 구할 수 있는 그 미얀마에서 구할 수 있는 약들 또는 이제 주사 이런 것들을 계속 저에게 이제 주사도 놔주고 약도 이렇게 먹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먹을 수가 없고요. 입맛이나 뭐 냄새나 뭐 이런 거는 전혀 그리고 이제 먹으면 전부 다 이렇게 그 바로 그냥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화장실도 그냥 걷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뭐 앉아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힘들고 그리고 잠도 이렇게 잘 수도 없고 그렇게 한 2주 정도를 막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짧은 시간 안에 몸이 한 10kg가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이 전부 풀어져가지고 전부 그냥 이렇게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시잖아요. 저의 몸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육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운이 없이 이제 깔아지는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를 계속 이렇게 이제 그 한국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상태가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 상태가 막 한 20 정도가 들쭉날쭉 이렇게 막 하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다가 결국 이제 사망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니 긴급하다. 빨리 후송해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후원교회에서 이제 발벗고 나서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에어 앰뷸런스라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국내로 들여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전세 비행기를 쓰는 거였어요. 소형 전세 비행기. 거기에는 이제 의료진 2명과 그리고 조종사 1명 그리고 이제 환자 태우는 겁니다. 환자도 한 2-3명 정도 태우고 이렇게 아주 적은 소형 비행기인데요. 이제 그것을 다행히 그 후원교회 목사님이 그 한국의 그 사장님이 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 회사의 한국 직원이 이제 크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제 그 전세 비행기를 에어 앰뷸런스를 몇 억을 주고 이렇게 이제 국내로 와서 치료를 해서 생명을 구했다. 이런 내용을 보신 거예요. 그때 마침 앞전에. 그래서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막 알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에이전시가 3군데가 있었고 그런 그 에어 앰뷸런스를 운영하는 제3국의 이제 업체들하고 조인을 해서 계약을 맺고 가격을 결정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소식 들은 그 가격보다 너무 비싼 겁니다. 그때는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억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이 3명이니까 저희 자매도 걸리고 저희 둘째 아들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3명을 데려와야 되니 한 3억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10억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목사님도 이제 놀랬고 이제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봉사위원 모임을 이렇게 집사님들을 이렇게 급하게 소집해서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같이 그 봉사위원 그 집사님들이 10억이 문제냐, 빨리 모셔오도록 하자.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선교사 한 명이지만 그분 뒤에는 미얀마 교회 형제자매들이 있고 또 더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영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돈이 뭐 10억이든 얼마가 들든 모시고 오자. 이렇게 이제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사실은 몰랐죠. 나중에 이제 그 후원교회에 가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는 알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 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런, 이제 마음을 써주시는지, 너무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는 마음이 확 다운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제 힘이 났습니다. 야, 정말, 이게 동역자구나.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제, 그 한마디에 이제 제 마음이 굉장히 막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이제 되는 가운데, 그러면은 좀 더 알아보자. 더 혹시 가격을 더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자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알아보다가 한 번에 이제 3명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6인승 비행기를 이렇게 이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사실 이제 큰 금액이에요. 한 3억 일을 해서 이제 부가세까지 해서 3억 3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제 돈을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진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업체의 실수로 그 6인승 그 에어 앰뷸런스를 이제 다른 데 놓쳤나 봐요.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놓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약은 했는데 비행기는 없고,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3인승 비행기를 이제 다시 잡아가지고요, 2번에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데리고 다 나오겠다. 그 업체에서는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는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미얀마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군부가 다시 이렇게 장악을 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 군부에서 이제 하늘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뭐 대사관 연결하고 다양한 루트로 해서 그 하늘길을 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어주겠다 해놓고 또 그 다음 날이면 또 다시 또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3일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상태는 사실 계속 안 좋아지는 상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급박하니까 형제자매님들의 이제 기도가 너무 필요한 상태여서, 그때 아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전국에 또는 해외까지 그 내용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드디어 이제 하늘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 군부에서 이제 그 하늘길을 열어줘서 제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저희 자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저는 좀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우리 그 의사 선생님 형제님이 계셔가지고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3일 정도를 그 중환자실 비워놓았던 거예요.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한 5일 정도 치료를 받았고요. 저희 자매하고 저희 아이는 그 뒤로 하루 정도 뒤에 이제 들어와서 국립의료원에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있었고, 저희 자매는 저보다 조금 한 2, 3일 정도 더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에서 옮기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에어 앰뷸런스 에이전시 회사에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전해 들으면서 그분들도 이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일을 제3국에서 대기를 한 겁니다. 그 비행기가. 사실은 그때 하루 다른 데 갔다 오면은 막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3일을 계속 대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 일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번 일을 통해서 뭐 이익 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셨고 좋은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진심이 또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이후로는 사실 그 이제 하늘길이 완전히 막혀가지고요,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얼마나 돈을 주려고 해도 그 에어 앰뷸런스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10일 동안은. 다 이제 꽉꽉 예약이 다 차가지고. 그 막차를 타고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이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잘 받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몸소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제 재파송을 받아서 처음에 11년 전에 이제 들어가는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1월 4일 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이제 다시 재파송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왜 그런 단어를 썼냐니까, 울산에 이제 가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인사드리고 설교를 이제 드린 다음에 같이 교제한 다음에 그 앞에 계시는 집사님들과 이제 같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들께서 재파송식을 해줬어요. 재파송식. 그래서 기꺼이 다시 저를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케이크 탁 해서 불 딱 켜고 다시 재파송식을 했습니다. 그게 또 저에게는 또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이제 각오를 다지는 어떤 그 계기가 됐는데요. 나는 다시 파송받는다, 재파송받는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얼마나 주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미얀마에서 하다가 또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또는 그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끝나서 귀국을 해서 또 이제 한국에서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각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그 교회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로요. 그런데 제 뒤에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후방에서 기도로 또 물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떠내려 가지 않고 힘을 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선교사들은 최전방에 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을 느껴요. 왜냐니까 교제다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주기만 하거든요. 주기만. 퍼주기만 하지, 물론 말씀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말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진심이 와닿는 형제자매들과 진정 어린 교제가 너무너무 그리우고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가기만 하고 퍼주기만 하고요. 퍼주기만. 그 사랑도 한정, 이렇게 이제 받은 사랑 퍼주면 바가지 긁는 소리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 저도 그랬습니다. 맨 바가지 긁는 소리. 제 주변에 이제 현지인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계속 제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이 나가요. 이미 이제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제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걸린 이유도 아마 육신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다운됐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너무 다운이 된 거예요. 10년이 흐르면서. 그나마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쿠데타가 되면서 그나마 간헐적으로
들어오시는 선교팀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마저 조금 목 축이듯이 간증도 듣고 교제도 했는데 그것도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그거 가지고는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교제가. 진정 어린, 진심 어린 통하는 교제. 그게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계속 교제를 하고 다니니까 저도 모르게 영혼이 쫙쫙쫙쫙쫙 소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탁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교사들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한 형제예요.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기도로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또 이렇게 밴드 같은 데 들어가서 계속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요 힘이 나거든요. 그거 읽는 재미가 있어요 또. 근데 들어오는 분만 또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 들어와도 댓글 다는 분만 달고 안 다는 분만 또 안 달아요. 근데 그 댓글로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게 너무 그리운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한 군데 더 이렇게 이제 이 광명교회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한 지역을 또 부탁을 하시잖아요. 맡아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선교사들은 자기 역할을 또 충실히 그 위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들어갈 때 저희 아이가 1살, 3살, 아직 1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하고 6년 만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선물로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18개월 차이로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주셨는지를 나중에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어리니까 선교 들어갈 때, 외국에 이제 자기들 여행 가는 기분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뭘 몰라요, 그냥. 외국 간다, 비행기 타고 간다, 그냥. 좋아요,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신났죠, 뭐.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뭐 중학교, 중2병, 이거 심하잖아요. 뭐 그런 정도 나이가 되거든요. 그죠? 6년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또 될 수 있겠다. 왜냐니까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저런 계산하고 뭐 하다 보면은 마음이 쓰다고 식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6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미리 다 계획하셔서 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컸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들어와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선교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가까이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서울교회 이제 제가 5, 6개월 있으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교제를 쭉 했는데요. 다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또, 자녀들에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얀마 나라라는 그 곳에 우리 자녀들을 이제 11년 동안 키우게 됐는데, 이제 큰아이는 이제 나와서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합니다. 공부를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1년 정도 이제 1월 10일 날, 저는 4일 날 미얀마 들어가는데 얘는 10일 날 군대 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슨 축복이 있냐? 애들이 때묻지 않은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적인 때가 이제 안 묻어 있는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걸 간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이 없잖아요, 거의요. 물론 그래도 이제 세상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문명의 혜택을 이제 덜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그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기들도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큰아이는 이제 뭐 아직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다시 미얀마 들어오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 마음속에도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도 뭔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3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포함해서.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 전도해 주실 거다. 구원받게 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오신 선교사님의 그 자매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을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역사를 해 가시더라고요. 본인들은 멀리 있어서 전화밖에 할 수 없는데 대신에 형제자매들이 발이 되어줘서 함께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런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은 이 그림은요 이제 선교센터 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양철 지붕 요렇게만 빼면은 전부 다 저희 건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2014년부터 학예 수양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3년 전에 이제 학예 수양회를 했었을 때는 한 600명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학예 수양회를 또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건물을 계속 지어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건축이 다 마무리됐고요. 이 장소에서 이제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이제 이 장소가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를 배우고 또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다가 훈련받고 전도인 되신 분들이 이제 담임을 맡고 있고 또 이제 그 현지 우리 전도인들이 새로운 지역의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한 가정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선교원을 세우고 모임을 계속 해주고 또 계속 말씀을 공급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현지인 전도인을 파송하고 그래서 현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현지 목사님들이 일꾼들을 이제 양성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3명 형제들, 젊은 형제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형제들 중에 또 괜찮은 또 자질이 좋은 형제들을 뽑아서 이제 센터로 이제 와서요. 1년이든 2년이든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면 또 전도인을 세워서 또 담임을 맡기거나 또 새로운 선교지를 보내거나 이제 앞으로 그런 일에 저희가 이제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남한의 6배거든요, 땅이. 그리고 인구는 꼭 한국 인구 정도 됩니다. 한 5,6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는 한 220개, 230개가 있다고 하니까 부족이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개 교회니까 사실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양곤센터 중심으로 교회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그 밑그림이 이제 다져진 이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일꾼들이 나와서 미얀마 전 지역에 적어도 그 14개의 디비전,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곳에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주변에 계속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같이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전도인들과 마음을 모아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